주님을 만나기 위해 사랑하는 백성들이 힘겹고 무거운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내딛고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음 속에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한정에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권능에 발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강건한 믿음과 강건한 심령과 또 강건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삶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동행할 것을 거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출애굽기는 깨진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그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 우리 찬송가에도 주를 앙모하는 자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회막이라는 것과 백성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 이후에 모세는 계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진 밖에 장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그런 텐트 말고 따로 별도의 장소를 두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청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주님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시간만 나면 수시로 그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천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장소를 가서 거기에다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백성 가운데 내려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의 죄로 물든 진영에서 떨어진 별도의 장소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면서 그 천막을 가리켜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앙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앙모한다는 말은 앞에 스크린처럼 그리워한다, 우러러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흠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앙모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주님을 놓치고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우리의 진짜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회막이라고 하는 천막을 따로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한순간에도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백성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회막진 바깥에,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에 따로 회막을 건립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막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앙망한다는 말은 바카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바카시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 바카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존재한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앙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앙모하는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원어로 하면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그 오헬 모에드를 우리는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갔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길흉을 묻는 우상 숭배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진 바깥에서 모세가 쳐놓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남의 장막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려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실천하려는 마음, 자세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백성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았다. 그들이 지금까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뭐였어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무지한 백성들이었어요. 지도자인 모세를 숭배하기도 했고, 그리고 모세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금으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재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들은 진영 바깥 먼 곳에 쳐놓은 회막으로 나아가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만 간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그곳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모범을 보였고 그 모범을 따라서 백성들도 그 회막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 회막으로 간 모세를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곳에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변화예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빈 바깥 회막으로 나아간다. 모세만 나간 거 아니죠, 그죠? 누구도 나갔어요? 백성들도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깨어서 이제는 깨어 있어요. 그들이 잠들어 있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깨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죽어있던 마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회막을 짓고 그 회막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있었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뭐가 내려와요? 구름 기둥이 내려오더라.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그 회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예배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있던 그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회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된 거예요.
아이들이 십자가가 붙어있는 성경책 또는 찬송가를 펴고 있죠. 그죠?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뭐가 회복된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뭐가 회복됐어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세만 바라보고 회막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또 그들의 시선이 우상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부터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백성들을 자신들의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바라본 것만이 아니에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재하게 되시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의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 영적인 의사소통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요? 두려운 마음.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 지었다는 걸 알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누구를 대신 보냈어요? 모세를 대신 보낸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혼자 간 거예요? 아니면 백성들이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모세가 예배할 때 혼자 예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혼자 대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대화는 누가 함께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약속이 깨지면서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으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지불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협상을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겁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모세를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게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이었죠. 구름 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걸 상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오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본래는 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구름을 보여주셨다. 저 구름이 오면, 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군요. 구별된 장소에서 회막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세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세와 하나님께서 만남을 발견했을 때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지만 모세와 한 마음이 되어서 구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한 거예요. 직접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그런 용기는 없어서, 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뭐가 된 거예요? 예배의 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것이 예배당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을 가지면 그것이 예배당이죠. 그죠? 그것이 예배의 처소예요. 꼭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모세와 한마음이 된 그 장소.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백성이 일어나 서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 표현하고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검정 구름이 올라가 있는 이 곳이 보이시죠?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했다. 32장에서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 장 넘어와서 33장이 되고 나니까 누구를 예배해요? 비록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멀리 서서, 때론 자기의 장막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 여쭐 일이 있으면 회막문으로 나왔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회막문에 나갈 때 모든 백성은 함께 일어나서 각기 자기 장막문에 서서 기둥에 휩싸여, 구름 기둥에 휩싸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뭐 했어요?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를 우리는 만나고요. 또 그 모세와 함께 갔다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을 지켰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십계명 돌판 2개 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누구예요? 모세죠, 그죠?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와 하나님께서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모세는 뭐를 하고 있느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짐을 지고 갔습니다. 누구의 짐이요? 백성의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백성의 죄짐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해요? 백성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사람 모세.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유지했던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죽을까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백성과 그들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던 모세와 그렇지 못하고 장막에 서서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떠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만나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일을 마치고 진으로 들어갔을 때 그 뒤에 남아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가 여호수아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내밀어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을 말하고요. 두 마음, 하나님께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위기에 처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과 어떻게든 계약을 갱신하려고 애를 쓰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있던 곳에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거리를 두고 회막을 지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먼저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되고 동행할 수 없다는 그 위기를 모세는 빠르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죄의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면서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사소한 것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시선이 변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회막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음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도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온 삶을 드려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하나님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